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서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표현이 특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부를 얘기하는 이러한 특별한 표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43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만약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복을 똑같이 받았더라면 아브라함처럼 이름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이런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그라고 하는 정확하게 이 사람을 지목하는 정관사라고 하죠. 이 단어를 씀으로써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여전히 자신의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까지를 벗겨 그러면 뿌연물이 되는가 봅니다. 물을 흰 분이 흰 희게 만드는 이 뿌연물을 만드는지 어떤 색깔이 나는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들 다 사용한 거죠. 그리고 또한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자기 새끼가 되게 하려고 또 여기도 방법을 쓰죠. 튼튼한 양의 새끼 뵐 때도 역시 이 가지를 둔다고 하죠. 이 아롱진 새끼를 베게 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풍나무가 필요하겠어요? 살구나무가 버드나무가 하나님이 필요한 분은 아닌데 이걸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한 최선을 다하는 듯하지만 자기의 술수와 방법을 여전히 함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 재물의 복. 우린 과연 어떤 복의 대명사를 갖게 될까요? 우리도 역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네 이렇게 불림받을까? 아니면 우리의 이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삭이 복을 받았다, 후엔 야곱,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이제 후에 쓰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한 야곱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복을 줄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대로 주일날 말씀한 대로 내가 다시 여기 내가 돌아오도록 이끌어올 거야. 그리고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14년 만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도 대단하고요. 다시 7년이 지나 20년 만에 다시 진짜 돌아갈 결단을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의 신앙 가지고 돌아갈 생각한다는 것도 엄청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7년 동안 또 복을 주면서 20년이 차가는 이 세월 동안 복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결단하는 자세를 갖는 것만으로도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게 됩니다. 야곱에 있어서 그래요.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손도 없고 복도 받았으면 벌써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20년씩 필요했을까요? 정말 필요할까요? 요즘 성도들 20년쯤 돼도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집사된 지 20년 지난 분도 아니면 평생 집사인 분들도 계시고 권사님 된 지 20년 된 분도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곤 하잖아요. 왜 이렇게 직분이 어려워요? 어렵죠. 원래 결단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야곱도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 결단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복을 주셔서 20년 세월이 채워지자 거의 그의 삼촌 라반의 소유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굳이 안 떠나도 되지 않을까요? 이미 일가를 이뤘고 거기다가 재물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반의 이 울타리 안에서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요. 그의 삼촌이 일궈놓은 이 큰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낫겠어요. 그런데도 떠날 마음을 주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떠나지 않으면 야곱이 뺏기게 생겨서 훗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라반이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서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이제 하는 그 마음까지 품게 되기 때문에 야곱은 이것도 오면 어쩔 수 없이 얼마나 욕심 많아요. 욕심 많은 사람이 자기 거 안 뺏기려고 또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야밤도주를 준비하고 또 도망가는
이 일을 후에 하게 되죠. 야곱의 이 성격 진짜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뀌죠. 술수를 부리고 또한 도망치는 성격, 몰래 가버리는 성격, 이 성격들이 야곱의 성격인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면서 야곱이 받는 축복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마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촌, 내가 삼촌네 집에서 산 지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지참금을 줄 만한 재물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첫째 아내 레아를 위해서, 둘째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씩 14년 지참금을 지불하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가겠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당신의 딸 레아와 라헬을 내게 며느리가 되고 내 아내가 되었으니 그를 내게 주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그를 내게 주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라헬과 레아 그리고 라반의 두 아들에게 유산을 물릴 텐데 내 유산은 없겠죠. 그렇지만 레아와 라헬의 유산은 있을 테니 그걸 주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녀를 내게 주셔서 가게 하소서라는 단어는 아주 쉽게 그들의 유산을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이거 보면 야곱이 참 보통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자 라반도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건 내가 정말 안다.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쓴 것 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살아도 되지 않겠니? 내 것이 내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내가 얘기하던 레아의 유산이든 라헬의 유산이든 앞으로 또 불어나면 그거 너의 것이 될 텐데, 이렇게 해서 라반이 야곱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두 아들보단 야곱이 훨씬 더 기업을 운영하는데 훨씬 더 잘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알아요. 원래 그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 술수에 능한 사람이 술수 부린 사람을 진짜 잘 아는데요. 더 잘하는 사람이 한 수위겠지요. 야곱이 한 수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품삯을 내게 정하라, 그것을 내게 주려 했던 라반의 이 얘기를 나올 줄 아는 거죠. 레아와 라헬의 유산을 줄 수 없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부터 일하고 일한 대가 앞으로 일한 것 가지고 너 품삯 받아가지고 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겠지요. 야곱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그러니 앞으로 야곱이 다시 7년 정도, 이 정도 내가 일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날짜와 연수는 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7년 동안 일할 작심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했던 이 말이 나오길 기다리기에 무섭게 이렇게 얘기하죠. 외삼촌은 얼룩무늬 없는 것을 이제부터 가져가시고요. 나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얼룩얼룩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소유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부터 얼룩무늬가 있는 그 아롱진 것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그리고 이 거래는 거의 야곱에게는 엄청 불리한 그러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지켜감에 있어서 우선적인 선택은 라반에게 줍니다. 라반이 딱 3일 동안 양을 몰고 가는 길인데 약 90km쯤 된답니다. 하루에 30km가 좀 더 간다는데요. 한 90km에서 1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라반이 이 아롱진 것과 함께 밝은 것, 어두운 것을 따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밝은 것을 따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의 90km에서 100km 정도 떨어뜨려서 이거 검은 것과 흰 것이 만나지 못하게, 또 아롱아롱지고 얼룩무늬진 것이 흰 것이나 검은 것을 만나지 못하도록 아예 3일길을 떨이켜 놓습니다. 라반 대단한 사람이죠. 단 한 마디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라반의 이 생각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야곱은 귀향할 수 있겠는가, 가져갈 것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야곱의 마음에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은 야곱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어떠함을 아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기 있을까 고향으로 갈까 항상 맨날 이 주사위를 던졌겠지요. 야곱은 주판 하나를 뚫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여기 있어봤자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야반을 벗어나야 되라고 하는 이 생각을 더 깊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귀향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야곱을 움직이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14년이 되었을 때 15년 차에 라헬이 요셉을 출산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도 역시 내 생각이 팽팽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할 때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따라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팽팽할 때는 야곱이 돌아갈까 말까 팽팽하는 이 생각이 평소에도 계속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는 얘기들이 얼마나 강력했어요. 14년 전에 꿈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문 앞에 서시고 거기부터 밑에까지 천국의 계단이 쭉 연결되어지고 그 위에서 내게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똑바로 들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서 목소리 크게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 이게 언제 돌아가야 되나 언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갈등 고민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이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붙들고 사는 생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결정하게 될 때 세상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신앙적인 것을 가야 될 것인가, 뭐 다 틀리지 않고 불의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지체 없이 선택하는 것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야곱도 역시 야곱은 여전히 머물렀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자 그래 고향으로 가는 거야 하면서 라반에 가서 지체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어진 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팽팽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답이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 생각을 굳히게 되자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교만이죠. 원래는 너무 똑똑하면요 자만한 마음이 들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끝까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을 이용합니다. 과연 네가 복을 어떻게 받나, 어떻게 내게 복을 줄 수 있나. 야곱의 앞으로의 7년의 세월 동안 야곱의 이 성격, 성향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35절로 43절 말씀 속에 거의 100km 가까운 거리를 3일 길을 떨이켜 놓고 아로진 것이 만나지 못하도록, 서로 얼룩지고 서로 검은 것과 희한한 것이 만나지 못하도록 양떼를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양떼를 맡길 때 야곱은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 나름대로 믿음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얘기는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이라는 얘기도 전혀 없어요. 우리 이삭이나 아브라함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절체절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삭도 인생에 있어서 모험을 한번 감행하죠. 아버지 때 똑같은 기근이 찾아왔다. 이거 엄청난 기근입니다. 아브라함 때 기근이 찾아오더니 그의 아들 이삭 때도 기근이 찾아왔더라. 이건 이삭이 이제 어떻게 결정할지, 모든 기근을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애굽이라는 땅입니다. 애굽은 원래 비가 안 오는 땅입니다. 그런데 1000km가 넘는 곳에서 곧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된 강의 물줄기가 이집트에 오면요 나일강이 돼요. 그 강의 물줄기가 아프리카의 우기 때 비가 내리면요 메말랐던 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2달, 3달 사이에 이집트까지 와서 흐릅니다. 이집트의 물이 마르기 전에 다시 아프리카에 비가 내려서 또 그 비가 나일강에 또 흘러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 강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 기후 속에서 이집트가
나일강 중심으로 굉장히 비옥한 농사를 짓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집트야말로 진짜 축복의 땅입니다.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이곳은 항상 풍성한 곡식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내려가서 살까요?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아라. 척박하더라도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곱이 멈추게 되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야곱도 결단할 때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하며 묻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없어요. 너무나 오랜 세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는 일들이 없으니 나중에 하나님 한번 만날 때 야복강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있는 힘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기도했다라는 것,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이 성향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래도 나는 내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내 권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그러한 인생의 술수들이 다 내 권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마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 이런 나무의 푸른 가지를 사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재용동원해서 아롱지고 얼룩진 새끼들이 나오도록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그가 부유하게 되었더라라는 얘기가 43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가운데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아직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맞는데 하나님이 정말 누리는 복을 주는 이가 있고요. 그냥 물질 한번 만져보는 복을 주는 이도 있어요. 그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왜 이렇게 빈곤하게 살아요? 그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왜 이렇게 창고 같은 곳에서 그렇게 쪽방처럼 살아요? 참 인생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생의 재물을 가져놓고 그렇게 누리지 못한 사는 삶들을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라고 표현할 땐 하나님 앞에 복은 받지만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뿐 누리는 복은 아닙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더라.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할 때 누리는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타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표현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아무개에게 번창하게 해줬어라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면 참 좋겠습니다. 라반의 계략을 무색하게 만든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권능, 야곱의 계책이나 야곱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어떻게 복을 주나 너는 보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운 상황이 올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볼 때 라반의 계책 앞에 야곱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믿음이 조금만 더 있더라면 야곱이 복받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더라가 되었을 텐데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가 믿더니만 복받았어 라는 주어가 바뀌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면서 하나님 참 위대한 분이야, 주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면 내가 복을 받았어요 라는 말로 마무리 짓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꼭 마지막에 은혜 받고 나면요, 하나님이 과연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하면서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복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주어가 이렇게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또한 어제로 시작된 50일 기도의 성벽 쌓기, 이 제단에 성벽을 쌓는다 생각하시고 50일 동안 50개의 성벽이 아침 저녁으로 오전 오후 밤으로 그래서
100개의 성벽의 벽돌이 쌓아올려 교회가 든든한 기도의 성벽이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50일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했던 하루뿐만 아니라 오전 오후 나오셔도 되고 이틀 나오셔도 되고 사흘 나오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오셔서 함께 이 재단에서 기도하시고 조용히 왔다가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앞으로 50일 동안 이 재단은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이 재단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더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원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부유해졌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기에 여전히 연약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다 복을 주길 원하시고 실제로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을 때마다 은혜 안에 거할 때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비가 우리 앞길을 잠시 막아 오가는 길이 두려운 길이 되곤 했습니다. 또한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이 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은택을 도하시고 복을 도하시며 같은 은혜 같은 역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건강을 도하시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며 주의 강하시고 의로운 손길로 치유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도들의 아픈 부위가 성령의 풀이 임하여 하나님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고 나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들이 응답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